반갑습니다. 2월 17일 수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말씀으로 시작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못난 모습까지도,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때로는 우리의 악한 모습까지도 인내하시고 품으시고 견디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저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오늘 저녁 지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에 집에 들어와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내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인식되어지고 느껴지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열등감에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열등감 참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열등감을 갖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럭저럭 정상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사건이나 어떤 그 환경에 들어가면 열등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증상입니다.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게 됩니다. 자기 동굴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울감이 심하게 느껴지고요. 그 열등감이 아주 심해지고 깊어져서 우울증으로 진전되어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도움을 받지 않고 심해질 경우에는 자살하게 됩니다. 또는 다른 어떤 내성적인 경향성이 짙은 사람은 이제 자살로 가고요. 끝이. 외향적이고 뭔가 적극적인 사람은 그 에너지를 분노로 표출해서 다른 사람을 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열등감은 평생의 사람을 따라다니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등감을 느낄 때 마음에 그 자괴감이 생기기 때문에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중독적인 물질이나 행위를 찾아서 잊어버리려고 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은 교만함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열등감과 교만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반대되는 개념 같지만 이것은 같은 모양의 양면인 것이죠. 같은 존재의 양면입니다. 자기보다 우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는 열등감이 생기죠. 비굴해지게 됩니다. 또는 회피하게 됩니다.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교만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말투나 행동이 벌써 이렇게 깜보는 듯한, 우습게 여기는 듯한 그런 게 은근히 배어 나오죠. 교만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열등감과 교만은 앞면과 뒷면처럼 우리의 이 태도나 말투나 행동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교만과 열등감에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동안에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또 죄의 유혹을
당하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는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을 받지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죄의 종 노릇할 때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의의 종 노릇할 수 있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여전히 교만함이 드러나고 열등감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것이 점점 약화되고 겸손함과 또 담대함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점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등감 대신에 자기 가치감을 회복하고 누리고 또 교만함 대신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진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아합 왕을 따르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그 대결, 갈멜산 정상 분재세의 대결에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함으로 승리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부 다 처형해버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또 3년 반 동안 가뭄이었던 이스라엘 나라에 비가 오게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에 아합 왕이 자기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페니키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페니키아 나라 출신의 왕비인데 그가 이 아합에게 결혼하러 올 때에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동하고 왔고 또 여러 가지 마술과 또 마법에 능통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궁전에서 그들은 수백 명이 모여서 매일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권력의 중심이 아합 왕이 아니라 이세벨에게 이미 넘어갔고 또 무력이나 여러 가지 힘이 왕비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 하소연을 하는 거죠.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다. 이에 이세벨이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협박을 하죠. 내일까지 내가 네 생명을 네가 죽였던 바알 선지자들처럼 너를 목을 쳐서 내가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들이 내리는 벌을 받아 합당하다. 아주 결기에 찬 협박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가 자기의 형편을 보니까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알면서도 실제적인 그 무력과 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인다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엘리야는 도망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남쪽으로 도망가서 유다 브엘세바, 이스라엘 영토에 붙은 끝을 브엘세바라고 하죠. 거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이제 자기의 시종을 거기서 내두고 자기 혼자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4절 보니까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일종의 쌀이나무 같은 거라고 하는데요.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이 능력의 종이 갑자기 이렇게 나약해졌을까? 어떻게 능력의 종이 왕비의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막 불이 나게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 지쳐서
자살하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한편으로는 참 외로웠겠구나, 엘리야가. 힘들었겠구나. 사실 능력의 종이라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죠. 그게 자기가 지금 뭐 무술 실력이 탁월한 거나 자기가 뭔가 군사를 동원하는 그런 실제적인 무력이 아니잖아요. 엘리야 입장에서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품에서 꺼냈을 수 있는 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도 안 들어주면 그만이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친 거죠. 그래서 도망가다 보니까 또 이제 자기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집니까? 이스라엘의 이 능력의 선지자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갑자기 집도 절도 없이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무 그늘에 앉아서 지쳐가지고 앉아있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의 그 밑바닥에 깔린 엘리야의 마음 상태는 뭡니까?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I'm no better than my ancestors. 그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도 자기 자신이 이 도망자 신세가 되고 처량한 신세가 되고 자기 주위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 보니까 불쑥 속에 있는 게 나오는데 바로 열등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구나. 나는 원래부터 내 조상들, 여기서 조상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에녹이라든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종들 말하지 않겠습니까? 노아 같은. 갑자기 엘리야는 자기 조상들 중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지 원래.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요. 그냥 저 여기서 끝내주세요. 이렇게 열등감에 겨워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잘 나갈 때는 이 열등감이 드러나지 않지만 또 이성으로 그것을 잘 가리고 커버하지만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전락하고 목숨을 피해서 타국을 방황하는 외로운 방랑자가 되었을 때에 이제 엘리야 안에 있는 열등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저는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이해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초자연적인 돌보심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6절에도 보니까 엘리야가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영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 로뎀나무가 있고 그 조그만 그늘에 이제 지쳐서 죽고 싶어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곤해서 이게 막 몸과 마음이 피곤하고 지쳐가지고 잠들어 버렸어요. 근데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툭툭 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요.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래서 엘리야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일어나 보니까 자기 머리맡에 그 숯불에 구운 떡, 굉장히 고급진 음식이죠. 그냥 불도 아니고요. 이 숯불에 구운 숯불갈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맛있는 떡하고 그다음에 시원한 물병이 있는 거예요. 그 광야에 떡하고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엘리야가 근데 6절 보니까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어요. 다시 잠들었어요. 사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이렇게 막 번아웃 되면요 하루 종일 잘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다가 엄마가 얘야 이거 먹고 자라 하고 이렇게 챙겨놓고 나가시면은 잠결에 일어나가지고 죽이나 뭐 이렇게 김치 같이 먹고 그리고 또 훅 쓰러져서 또 자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얼마나 사랑이 느껴지는 어머니 같은 말입니까? 어머니의 말이죠. 엄마. 저는 하나님의 모성성을 여기서 느낍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표현하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이 있어서 그런 말을 좀 쓰지는 않는데 일부러 거기서 이제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해서 근데 뭐 이단이 그 말을 쓴다고 그 말을 우리가 꼭 못 쓰라는 법은 없죠. 전 문맥을 이해하면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버지 같은 사랑도 있고 어머니와 같은 사랑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픈 자식이 지쳐서 누워있을 때 뭔가 맛있는 거, 자식이 좋아하는 거를 따뜻한 그 음식을 옆에 차려놓고 깨워서 얘야 좀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그 할머니 같은 어머니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모성성, 여성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아버지처럼 엄하고 우리가 정말 경외심으로 머리를 숙이고 또는 아버지의 그 넉넉함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렇게 대하실 때도 있지만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먹을 걸 챙겨주시고 또 다독거려 주시고 열등감에 의해서 그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여성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지치고 아픈 사람은요 쉬게 하고 먹여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부드럽게 어루만져주고 그리고는 다음날 찾아서 또 어루만져주고 또 먹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머니와 같은 사랑이죠. 근데 어머니가 이럴 때도 있는데 사람 어머니는 꼭 이러지만은 않아요. 꼭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어머니들은. 아버지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음식 차려주는 건 맞는데 꼭 한마디 하죠.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이렇게.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돌아온 탕자, 그 돼지 치던 그 노숙자 스타일의 탕자, 냄새가 얼마나 날지 저희가 노숙자를 이렇게 허그해 봐서 그 느낌을 아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먼 발치에서부터 기다렸다가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다시 그 아들을 안아주지 않습니까? 안아주시고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냥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람 아버지 같이 사람 어머니 같이 아이고 이놈아 내가 뭘 했니? 그런 말도 안 하세요. 꼴 좋다 그런 말도 안 하세요. 부모 말 안 듣고 잘 되는 못 봤어. 뭐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 아들의 그 자녀의 그 순간의 입장에서 그 아픔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는 하나님 어머니 whatever 상관없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사랑의 핵심은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를 이용하거나 그를 써먹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의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그리고 안쓰러워서 안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이런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시편 27편 10절에는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는 자식을 드물지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그런 것들, 뭐 정인이 사건, 여러분 사람은 악에 붙잡히면은 굉장히 잔인해지는 존재예요. 악은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일찍이 한나 아렌트라는 그 여성 학자가 간파한 것처럼 악은 평범하다.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죠.
부모는 자식을 일반적으로는 사랑하고 끌어안고 정말 죽기까지 함께 가는 게 자식인데, 오해가 쌓이고 여러 가지 관계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자식을 버릴 수도 있어요. 옛날 왕들은 어때요? 자식을 죽이는 왕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를 죽이는 자식도 있습니다. 요새 현대는 또 없습니까? 자식과 부모, 아버지 아들 간의 재산 분쟁, 소송 이런 거 흔하잖아요. 형제끼리도 그렇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가슴에 안기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으로 말미암은 불안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넉넉한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항상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옆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음식을,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주시며 괜찮다,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우리를 재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소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